오늘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시련 중에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윗도 그런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른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 자기의 장인이 이 다윗을 늘 죽이려고 창과 칼을 항상 그 뒤에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죽지 않고 오히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사울의 자리에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번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죽이려고 할 때에 부른 시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멀리 밤에 도망칠 때에 머리 제대로 빗지도 못하고 묶지도 못하고 산발한 머리로 도망을 쳐야 됐던 다윗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6장 17장 이 부분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시골 벽촌 마하나임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가 거기서 부른 시편이 오늘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와 지혜는 무엇인가? 지난 주간에 수원역 노숙자 저녁 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27년 대학 강단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 눈이 펑펑 오후에 내리더니 보통 신학교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30분이면 올 수 있는데 눈이 내리니까 3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수원역까지도 가려고 그러면 서너 시간 더 걸리는데 오늘은 수원역 노숙자 봉사 우리가 가서 하기 힘들고 쉼터 있는 식구들끼리 봉사하도록 해라. 그렇게 연락해서 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주 찜찜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노숙자 봉사한 최일도 목사님의 책을 한 권 이렇게 살피다가 나에게 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마음 열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펴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깁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일 공동체 초기에 나는 수없는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사람들이 나를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어느 폭력은 오히려 애교에 가까웠고 밤길을 걷다가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흠씬 얻어맞는 일도 다반사였다. 어느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집단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때마다 나는 한결같이 하나도 겁나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객기 어린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다. 외부의 폭력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 나에게 사람들은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마음속에는 정말 두려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두려운 것이 있지요. 나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약한 인간으로 두려움이 없을 리 없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이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없을 때 두렵다. 내면에서 시작되는 기쁨이 깨어질 때, 통합된 나의 자아가 흔들릴 때 그때 두렵다. 그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나는 더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고 공동체도 깨질 듯한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일 공동체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인데 어느 날 아내가 나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황당했으나 아내의 말이 단순히 나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거나 그냥 한번 떠보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와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래, 공동체 초기 5년간 나만 홀로 곤궁함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제 부모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녀석이 무위탁 노인들을 봉양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보따리를 싸서 누님 댁으로 가버렸다. 네가 나에게 용돈을 한번 준 일이 있어. 넌 어떻게 여전히 너 아내의 노력으로 아이들을 키우려 그러냐? 틀린 말씀이 아니었기에 어머니의 그 말씀은 내 가슴에 그대로 칼이 되어 꽂혔다. 한 인간으로서 가족들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머니를 붙잡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가버리시자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내가 직장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루는 좀 늦게 집에 도착하니 아이가 다른 집에 맡겨졌다 했다. 아이를 찾으러 갔더니 그 집 어른들이 모임에 가게 되어 또 다른 집에 맡겼다 한다. 부랴부랴 아이가 있다는 그 집으로 가니 그 집 어머니가 시장에 가게 되었다며 아이를 또 다른 집에 맡긴 것이다. 축구공처럼 이 집 저 집 옮겨다닌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시 빈민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했지만 나의 가족들 또한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그런 결심을 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었던 줄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나의 가정 공동체가 깨어질 상황이 되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 지경에도 다일 공동체를 그만두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아내의 이별 선언을 들은 그날도 나는 청량리를 향했다. 지친 마음으로 청량리역을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 청량리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일 수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도 모두 어깨가 축 처져 내렸고 길가의 가로수들까지도 힘이 없어 보였다. 내 마음이 지치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지쳐 보였다. 그때 나는 공동체를 그만두어야겠다는 굳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했다. 그러면서도 발길은 무료 숙소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청량리에서 가장 지저분한 건물, 그 건물을 쓰는 사람들은 질서라고는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내부는 더 엉망이었다. 그나마 내가 있을 때에는 좀 나았지만 없을 때에는 손을 댈 수도 없는 곳이었다.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걷다가 이틀 만에 가는 길인데 얼마나 지저분할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1층 문을 열어보니 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1층에는 온갖 쓰레기와 사람들이 한데 널브러져 있었다. 한 사람은 쓰레기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바지를 입은 채 대변을 봤는지 오물이 바지가랑이 사이로 흘러나와 바닥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누군가 토한 채 쓰러져 있었다. 역한 냄새를 코로 맡고 좀 더 올라가 3층에 보니 피가 흥건했다. 너무 놀라서 살펴보니 술병을 깨며 싸웠는지 두 사람이 머리를 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도대체 다음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릴까 싶은 착잡한 심령으로 예배 처소가 있는 4층으로 올라가 보았다. 4층은 작지만 다일교회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유리창은 전부 깨어져 있었고 커튼은 조각조각 찢어져 있었으며 십자가를 무기로 삼았는지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길로 청량리를 떠나 무작정 기차를 탔다. 당시 춘천에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 머리를 식히고 앞길을 정하고자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기차가 떠난 후 기차를 잘못 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춘선을 탄다는 것이 그만 태백으로 가는 기차를 탄 것이다. 게다가 설상가성으로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다. 빨리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것은 일체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었다. 검표원이 나를 보더니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다.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검표는 돈을 더 내고 목적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자 검표원은 마구 화를 냈다. 겉은 멀쩡한 게 무임승차하고 지랄이야. 마침 기차가 정차하려 하자 나를 무작정 기차에서 끌어냈다. 떠나는 기차를 물끄러미 보며 역 이름을 보니까 용문역이었다. 내 인생이 이제는 무임승차를 하다가 내 동등이 처지는 지경까지 전락했구나. 몹시 처량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인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났고 아내는 이혼을 선언하며 이제 곧 떠나겠다고 한다. 이제 정말 단 한 사람의 협력자도 조력자도 없게 되었다. 5년의 세월 동안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한 두려움과 참담한 속에 갇혀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진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역을 빠져나와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저마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느낌의 큰 길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었다. 용문산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길을 몰라 바위를 오르다가 익기에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발 디딜 곳을 찾느라고 손톱이 시꺼멓게 피멍이 들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계곡을 따라 산중턱에 올랐는데 집채만한 너럭바위 하나가 보였다. 더 이상 올라갈 기력이 없어 그곳에 큰 대자로 누워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밤낮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울었고 밤에는 찬 이슬을 맞으며 통곡했다.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눈에 뵈는 사물들이 내 눈을 아프게 하고 다친 마음에 서러움만 밀려왔다. 마음이란 신기해서 한번 열리면 우주와 온 인류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한번 닫히면 사람 하나 바늘 한 개 들어오지 못하는 법이다. 나는 완전히 닫힌 마음에 피멍까지 든 채 아파서 울고 또 울었다. 그러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사흘을 지낸 뒤 겨우 울음이 멈춰졌다. 눈도 뜨지 못하는 내게 들리는 것이라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뿐이었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징조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잊혀졌구나. 나는 하나님에게도 이처럼 버림을 받았구나. 그렇게 처절함과 고통 속에서 한나절을 그대로 있었는데 그런 마음의 지옥과는 상관없이 배가 너무 고파왔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통곡했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배가 고프다는 감각도 잊은 지 오래였다. 한동안 쓰라린 위장이 무감각해진 것이다. 그런데 다시 배가 고파진 이유는 밤 냄새 때문이었다. 어디선가 가까운 곳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다. 나는 눈을 뜨고 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았다. 잘 살펴서 보니 계곡 저편에 작은 움막 같은 텐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나는 겨우 눈을 뜨고 무릎으로 기다시피 움막을 향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밥이네요. 진지네요. 염치 불구하고 할아버지에게 밥을 구걸했다. 할아버지는 초라한 내 행색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씀하셨다. 젊은 사람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기서 내게 밥 달라고 청하지 말고 청량리에 가봐. 용문역에서 기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청량리에 가면 거기 최일도 목사라는 목사가 자네같이 절망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나눠 줘.
밥은 거기서 얻어먹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순간 현기증이 났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까지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만들었던 허기와 갈증,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따위가 아니라 두려움 따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데서 오는 현기증이었다. 용문산 깊은 곳에서 밤낮 사흘을 울고 난 뒤에 남모를 할아버지에게 들은 내 이름 석자와 다일 공동체 얘기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다. 모두가 나를 잊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촉해는 그 할아버지를 통해 응답을 주신 것이다.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차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용문산을 내려와 그 길로 청량리로 다시 돌아왔다. 그 뒤 나와 공동체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뜻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나 역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적이 없이 지금까지 왔다. 나는 누구에게나 부끄럼 없이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은 바로 그날이었고 죽고 싶을 정도로 처절한 마음으로 바닥에서 울부짖었던 날도 그날이었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순간 하늘을 향해 탄식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독이며 두려움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부자도 명성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은 그 실체가 없다. 비우지 못한 욕심과 이기심,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드는 교만과 불순종에서 오는 내 생각이 두렵다는 느낌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화날 일도 없다. 내 생각이 또다시 그런 느낌들을 만들 때만 두려움이 있다. 절망감 또한 그 실체가 없다. 절망감 역시 언제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만든 감옥에 내가 스스로 기어들어가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기만 하면 그것은 쉽게 해결된다. 당신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물으면 나는 예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다음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언제나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당신에게도 절망감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망감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이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오면 최일돈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오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습니까?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석절의 말씀이 모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때에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심정은
히브리 말로 하기그 그래서 입에서 속으로 중얼중얼 옆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성소에 와서 속으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중얼중얼 오래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와서 중얼거리나 술 끊으세요. 이렇게 핀잔을 받았던 한나였지만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아기를 갖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을 낳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절박할 때에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중얼거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다윗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로 보이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할 때에 이번 주간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서울장신대학교 7년의 교수 생활을 마감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그 서울장신에 어느 목사님이 원서를 갖다 주면서 그 학교 보내면 좋겠다고 해서 원서를 갖다 주고는 서울장신대학교라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큰 줄 알고 갔더니 아주 작은 캠퍼스를 보고 화가 나서 교문 입구에서 원서를 빡빡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러면 안 되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라도 도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가요, 문성모 총장님이 우리 덕동 수양관에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는데 김 목사님 대학 교수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에 교수티어 한 사람 세울 수 있도록 와서 협력해 주십시오. 제가 두말하지 않고 예, 그렇게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7년인데 이번에 문성모 총장님이 2번 총장님 하시고 이제 학교를 떠나시게 되는데 제가 거기 맞춰서 이번 학기를 끝냈습니다. 참 기도 한 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중얼거리는 기도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중얼거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마지막 강의를 한 날 눈이 펑펑 쏟아졌는데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로 마지막 시간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 학교에 7년 봉직하게 되었고 작은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그 사이에 서울장신대학교의 큰 건물, 강당, 기숙사, 학교가 얼마나 달라진, 지금은 어느 종합대학에 내놓더라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광나루 신학교보다 캠퍼스가 더 큽니다. 지금. 학과도 많고 학생도 많고 훌륭한 교수도 많고 7년 사이에 천지가 개벽하듯이 학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어려울 때에 중얼거리는 것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밀어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하는 그런 일 앞에서도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다가 난이 평정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2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하는 말씀. 우리가 흔히 어려움을 당하면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저 사람 잘 되는 사람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다윗은 고난 중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증거하는 바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주시여, 나의 구세주여 하고 외치는 자에게 어떤 일이든지 외면하시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라도, 그가 문둥병 걸린 자라도,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가지고 있는 자라도 나의 구주시여 구원하여 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어느 것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응답하신 주님이세요.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주님이신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를 걷게 주님처럼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너 걸어와라. 베드로가 한 발 두 발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도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의 늪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배신감도 느끼고 어떨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에 낙심과 절망의 감옥에 우리가 내 자신을 떠밀어 넣지 말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노래 부른 다윗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의 다윗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앞으로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한 하나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두 번째에 아하브라는 사랑인데 그건 선택적 사랑.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 특별히 아하브 사랑으로 선택적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언약적 사랑이라는 헤세드, 이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통받고 마하나임에 내려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밖에서 다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는 왕자의 난이 진압되어서 다시 다윗이 늠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힘들었던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밖에서 그의 모든 고난을 지켜보시고 한꺼번에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 온 교우들에게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대한 기다림, 주님께 대한 기대, 소망이 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